네,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교회 학교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주목할 만한 현장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셨는데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현장이 있을까요? 네, 메타버스가 한국에서는 2020년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2021년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교회 학교에서 어렵지 않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였죠.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거부감을 갖거나 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거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잘 활용되고 있는 교회 현장이 어딘가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는 이미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교회가 이 2020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메타버스의 활용을 이제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사례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메타버스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거울 세계와 라이프 로깅 세계는 사실은 이미 교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SNS 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 심지어는 장년 사역에서도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광의의 메타버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의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 AR이라든지 VR, 즉 증강현실과 가상세계를 활용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예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발견됐던 사례들이 코로나 시기에 2021년 그 중반쯤에 갑자기 수련회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 과정에서 이제 비대면 수련회라는 것을 하게 된 교회의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죠. 해성교회를 비롯해서 저희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여러 교회들이 새롭게 소개된 플랫폼을 사용해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전에는 그러한 지식들도 많지 않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연했던 그런 상황들이 그 이후로부터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신앙교육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국내의 사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련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게더타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비대면이지만 그러나 또 대면과 연결된 메타버스 신앙교육 공간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제페토와 이플랜드와 같은 그런 공간들을 사용해서 수련회 혹은 성경 공부를 지금도 시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고요. 또 유사 종교 혹은 명상 앱 같이 이런 곳에서도 이 메타버스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초대하거나 또 종교 활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반면에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시도로는 이제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해외에 아웃리치를 나갈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한 14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360도 카메라를 제공을 하고 그 선교 지역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 그것을 VR로 사용해서 마치 VR 기기를 쓰고 나면 그 선교지에 가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메타버스 경험 그리고 그런 증강의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울리치 선교적 사명 그리고 교육적 사명에 대해서는 계속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사실 VR 기기 하면은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지만 저도 얼마 전에 구입한 VR 기기가 단 2만 원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마치 그 선교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경험이 됐다는 것이죠.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고 청소년들도 활용하는 마인크래프트라는 샌드박스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교리교육, 입교교육을 한 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한 목자 감리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전 입교 혹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을 다음에 입교 교육을 참여할 때 단지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그 입교 교육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그 루터가 머물고 있던 독일,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들면서 자신들이 교리 교육한 내용들을 그 안에 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청소년들이 교회만 지은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간 안에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 고백들을 그 안에 적어놓기도 하고, 또 입교를 받을 공간을 그 교회 안에 창조해내면서 단지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교리교육, 입교교육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사례들은 우리가 메타버스가 단지 디지털 공간 혹은 세속적 공간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그 현장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시도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메타버스의 사역의 이 사례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해외에서 나오는 메타버스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본받으려면 무엇일까? 또 그게 완전치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또 더 보완하면 좋을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의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소개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바는 아무래도 다양한 문화가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데 그 문화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다양한 메타버스 경험과 플랫폼과 사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장년, 그 처지들을 살피는 목회적인 접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양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그런 다양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목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속도가 한국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던 반면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한국에서는 너무 빨리빨리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또 메타버스를 바라볼 때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제약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폐기하거나 접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메타버스를 수련회라든지 여러 상황 가운데서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내려놓고 또 다른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그들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우리가 쏟는다면 짧게 끝나는 단거리 교육이 아닌 긴 안목을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장거리 신앙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미국 사례가 그렇게 풍성했던, 다양했던 그 배경,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갖고 왔었던 특징들과 또 보완할 점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교회에서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교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어려움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 참여하게 될 우리 회중들에게 어떻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제공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참여하고 소통하고 생산하고 또 유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 교육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사실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서 간과되어 왔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은 그만큼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시간이 우리가 짧았기 때문이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활용하기.
메타버스와 디지털 이 문화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은 그 리터러시 말 자체는 문해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영역으로 왔을 때는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이해하기, 바로 이해하기.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분별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분별한 내용을 잘 활용하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어린이들과 청소년, 다양한 세대들이 와서 신앙교육을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미 세상 속에서 디지털 문화와 미디어 영역들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미 몸담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지금의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를 분별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기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신앙교육 리터러시의 관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0년, 40년 목회한 목회자들에게도 이것이 큰 숙제이고 낯선 영역이고 이제 막 이 신앙교육을 받기 시작한 이들에게도 신앙적으로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은 아직은 낯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안내하는 목회적인 그런 그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답게 그리고 디지털 세계 속에서 더 적극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 그런 것들이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메타버스를 조금 더 지혜롭게 교회 교육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